예, 8월 10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그 강론이 9개의 강론이 제가 올려드렸어요. 원래 9개인데, 그 9개의 강론인데, 이따가 보면 조금 이렇게 독립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빛, 사망의 빛이 이제 제목이 그래요. 영상의 제목이. 사망의 빛이요? 예, 사망의 어둠. 예, 사망의 빛.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붙잡고 그 영상 강론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그 제목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붙잡고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제 될 건데 그 질문을 제가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질문 하나 뽑아낼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마르다의 고백을 통한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음, 질문이 적합한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개떡 같은 질문에 찰떡같이 참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은혜롭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들으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한 생명의 빛은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 된 것에 대한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내 죽음이나 같은 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며 또 부활은 반드시 마지막 때 죽은 자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활하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오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난 뒤에 오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살아났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려주고자 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이것은 마르다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시니까 또 마르다의 대답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물로 지불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재림하신 것을 진리영으로 깨달은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의 빛이 임하여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과 같은 마르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기독교 다닐 때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랬는데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뜨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이어가시죠. 나는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1장.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나는 12시가 아니냐. 사랑이 낮에 들리면 이 세상의 빛을 들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빛과 어둠을 이제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창세기 이 2장에서 보면은 1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에서 어둠과 빛, 밤과 낮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 옛사람의 성분이 많으면 이 어둠이 많고 그 빛의 성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빛의 성분이 더 많은 것이죠. 옛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지에 따라서 빛과 어둠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게 믿지 않았을 때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착각을 많이 했죠. 이게 예배당에 나가면 다 하나님의 빛의 아들인 줄 알고 이때는 어둠이 가득했는데도 그 빛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존재를 운행하는 이는 빛과 어둠이 아닌 근본적인 빛과 어둠이 이용한 대로 하나님의 첫째 날 일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거는 그리고 나오는 빛과 창세기에서 빛은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둠에 휩싸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으로 흑암을 물러가게 하신 빛과 생명의 빛이요 흑암이 깊음에 가득할 때 밤이고 흑암이 물러가고 온 누리의 우주 전체를 환하게 비출 때는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빛과 어둠을 여기서 나누는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 전서 후서 차장 한번 볼게요. 4장 10절부터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점수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1장 4절,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8장 한번 볼게요. 8장 12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서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장 32절 32절 없는데 21장 23절 그 성 안에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 5절과 3절부터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거요. 해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 난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셀서토록 왕노릇되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이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기는 자들은 이제 그 빛으로 완전히 빛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빛이 이제 새 예루살렘은 그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빛이 되는 것이죠. 주 하나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들어 죽은 뒤에 무덤에 있는 동안에 밤이요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할 때이며 이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실 때는 낮이라 적용하였으며 이 땅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가득한 무덤 위에 있는 나사로가 무덤에 가셔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그때 정오라는 것이다. 이게 생명과 어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는 어둠이 흑암이고,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그때는 이제 빛으로 가신 것이죠. 그때는 한참, 빛이, 세상 빛이, 여기는 이제 세상 빛을 말씀하셨는데, 정오라는 것은 한참 그 빛이, 이 낮에 참 빛이 많이 비출 때, 뜨거울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사도행전 한번 더 볼게요. 26장, 13장에서 8절까지. 왕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기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날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은 형기라 하시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울이 그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때는 사울 자체가 이제 그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둠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자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져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져와서 죽이기도 하고 뭐 옥에 가두면 넘기기도 하고 이제 대제사장에 안에서 이제 공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여기서 26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저울사도가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육신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는 어둠이 가장 기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정오 때라는 거예요. 정오 때라는 역설적인 문제는 결국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세계를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 끝으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다녀야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밤에 다니면 실족하기가 쉽지만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세상의 빛도 그래요. 이게 전에 옛날에 우리 특히 옛날에는 범죄가 많았었거든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녁에는 아버지가 특히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밤에는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명절 때랑 그때는 이제 우리도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멀리는 안 가고 동네에서 이제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니까 밤에 이제 좀 놀다가 좀 늦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8시가 좀 넘고 뭐 그러면은 어두운 지금까지 어두웠었거든요. 등불도 없고 뭐 전기도 안 들었을 때니까. 그러면은 쫓겨나요. 아무 겨울이라도 못 들게 해요. 그 방에. 그래가지고 밖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힘드시면 이제 문을 살짝 열어주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적이 많았었는데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셨을 때 이제 늦게 퇴근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우리를 심하게 간섭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심하게 간섭을 했고 엄하게 했던 것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밤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모르고 그 밤인데도 낮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 그거는 이제 신앙의 기초고 이제 기초기 때문에 밖으로 빛 가운데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바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두움에 초등교사 그 선생들 밑에 앞에서 그런데 그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떠져가지고 듣는 귀도 열리고 보는 눈도 열려가지고 이런 진리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더 영적인 눈이 더 깨닫고 밝아져서 끝까지 우리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런 교회 생활이 미치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믿게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목격자는 오늘 질문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한 생명의 빛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활하면 생명이죠. 부활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죠. 그러나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은 어떠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은 11장의 20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고 나사로를 미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부활 때를 지금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그런 표적이죠. 그래서 이 부활 때는 71회 중에 마지막 한 1회를 마지막 때다, 짐승의 때다, 심판의 때다, 부활의 때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1회에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 예수의 사역을 끝내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종결할 마지막 한 1회의 그 전반부 사역을 이제 마칠 때가 곧 임박해 오고 있다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1회의 전반부가 곧 종결이 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왔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일하신 예수님과 이제 성령이 되어서 일하실 예수님과의 그 바통 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하신 예수님과 성령이 되어서 일하실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경점에 와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나사로를 먼저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런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7절의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인데 지금에서야 그 마르다의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막 분주해가지고 그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까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구원받은 여자의 대표이고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분주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여자의 대표인 것처럼 이전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마르다가 나오면 너무너무 제가 이 양심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21절, 2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주실 것이다. 죽은 우리 오라비에게도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런 어둠이 가득한 자에게도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빛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보면 지금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아서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때에 마르다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 때가 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지만 그 부활의 때가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믿지 않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었지만 구약 시대에 그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할 때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지금 이때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의 때가 임박했다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으면 지금 당장 네가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때가 종말의 때라고도 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도 하고 부활의 때라고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 있잖아요. 그죠? 그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가 있고 신약의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고 또 그 천년이 종결되는 마지막 때가 또 있는데 마르다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 지금 이때가 구약 성경을 이루는 부활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마르다는 앞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오면, 그러니까 그 천년의 종교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하겠죠, 그죠? 그때가 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이렇게 잘 보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지금이 그 부활의 때라는 것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제가 이전에 너무나 크게 오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르다의 이런 신앙 고백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기를 마르다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마리아는 신약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마르다의 이 고백은 구약 시대의 의인의 영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